할렐루야. 오늘도 삶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정해진 장소에서 주님께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일상이 주님을 향한 예배로 바뀌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삶이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9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상한 교훈에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음식 규정을 지키는 것으로 마음이 튼튼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튼튼해지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 규정에 매여서 사는 사람들은 유익을 얻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는 한 제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교의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들은 우리의 이 제단에 놓은 제물을 먹을 권리가 없습니다. 유대교의 제사의식에서 대제사장은 속죄제물로 드리려고 짐승의 피를 지성소에 가지고 들어가고 그 몸은 진영 밖에서 태워버립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도 자기의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러하므로 우리도 진영 밖으로 나가 그에게로 나아가서 그가 겪으신 치욕을 짊어집시다. 사실 우리에게는 이 땅 위에 영원한 도시가 없고 우리는 장차 올 도시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립시다. 이것은 곧 그의 이름을 고백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선을 행함과 가진 것을 나눠주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고 또 주님의 성품을 깊이 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예배는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입니다. 제가 한 번은 이 캐나다 현지 영어권교회 목사님과 예배에 대한 주제로 대화를 이어갔던 적이 있습니다. 대화를 나누던 중에 그분이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한국 교회는 왜 이렇게 예배가 많습니까? 당시에는 그 질문에 대해서 바로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저 역시도 그 이유를 정확히 설명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은 더 많아져야 합니다. 이것은 비단 이 교회에서 정해진 시간에 드리는 예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많아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성도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는 우리 삶을 거룩한 예배로 바꾸어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특정한 시간뿐 아니라 우리 매일의 일상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러한 삶의 예배의 변화를 위한 몇 가지 구체적인 대안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요, 은혜를 기억하는 삶의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해요. 9절을 보시면요, 삶의 예배로 바꾸기를 원할 때에 이전에 정해진 어떤 교훈이나 그런 규정에 매이지 말라고 말씀했죠. 삶의 예배로 드리기 위해 무언가 계획을 세우고 규정에 맞게 준비하기 전에 은혜를 기억하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일상의 삶을 예배로 바꾸기를 원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지금까지 나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얼마나 세밀하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할 때 우리는 그것에 감사하여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히브리서를 읽는 사람들은요,
이전의 규정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예배와 또 제사를 준비했습니다. 어떤 이 거룩한 의식이 자신을 거룩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실망하고 좌절했던 것이 그들의 현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혜란 아무 자격 없는 내가 아무런 대가 없이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자신의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새로운 길을 걸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는 자격과 조건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갈 때 주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들로 우리를 붙드시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동시에 이것이 우리가 일상에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예배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서 이 은혜 때문에 감사하여 주님께 예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삶이 예배로 변화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두 번째로 13절입니다. 우리 일상의 삶이 예배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우리도 그리스도께서 겪으신 그 치욕을 짊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장 먼저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끝까지 지켜내신 영혼 구원을 위한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 희생에는 여러 영역들이 포함될 수 있겠죠. 복음을 전하기 위한 노력이 포함될 것이고요. 그 복음을 전할 때 우리에게 돌아오는 세상의 여러 가지 반응들도 포함될 것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을 좀 면밀히 살펴보면 점점 희생이 줄어들고 있음을 보게 돼요. 신앙생활의 많은 부분이 나 중심적으로 바뀌어가고 있음을 우리 스스로도 느끼고 있죠. 여러분, 예배는요, 희생입니다. 생명을 얻기 위한 희생이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어지는 본문 14절을 보세요. 우리에게는 이 땅 위에 영원한 도시가 없고 우리는 장차 올 도시를 찾고 있다고 말씀해요. 우리의 일상에서 이 복음의 생명을 모르는 이웃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일상의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는요, 반드시 희생이 동반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 겪으신 그 치욕을 우리도 짊어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중심의 신앙에서 잠시 벗어나서 삶으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이 무엇일까? 이것을 고민하며 주님께 예배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일상의 예배가 되기 위한 이 두 가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금도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또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그리스도께서 겪은 그 십자가의 희생을 우리도 함께 짊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일상에서 해낼 수 있는 예배입니다. 오늘도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삶으로 선택하시고 또 축복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정해진 시간에 주님께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일상에서 우리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배 가운데에 우리의 일상을 어떻게 만들어가고 계시는지를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 늘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복음을 위하여서 감수해야 할 그 희생을 매일매일 결단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으로 인해 주님이 늘 기뻐한다 말씀하시는 음성으로 위로받고 다시 힘을 얻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으로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